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이들과 집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삼겹살만이 아니라 돼지 국밥도 맛있고, 제가 부산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이사 와서 보니까 진짜 국밥집이 많더라고요. 무슨 뭐 지역 이름 해가지고 국밥도 많고,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 국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밥과 밀면을 이렇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저보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돼지 국밥도 그러고 또 뭐 수육도 맛있죠. 족발도 맛있죠. 지난 겨울에 배전도사님이 족발을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산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가 아이들 수유하면서 그 돼지족을 사다가 사골처럼 끓여서 먹곤 했습니다. 산모의 젖을 많이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었거든요. 단백질 보충에 쇠고기가 좋다고 합니다만 이 쇠고기는 뭐 값이 좀 있어서 돼지고기를 많은 사람이 찾고 또 즐겨 먹습니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는 이가 치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 종류를 피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나 채소 위주로 이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치아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막에 들어갔는데 주방장이 돼지고기를 내온 겁니다. 소동파는 내가 이가 좋지 않아 고기를 씹어 먹기 힘든데 이런 음식을 내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주방장은 소동파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소동파는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은 젓가락으로 돼지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럽고 식감이 아주 좋은 겁니다. 한참 후에 다시 그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전에 먹었던 고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방장이 사정이 있어 자리를 비게 되었습니다. 소동파는 할 수 없이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방장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만들었던 그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 돼지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소동파가 즐거워 먹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이 동파육입니다.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부드럽죠.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떡보다 더 부드러울 만큼 그게 바로 동파육의 유래라고 합니다. 보신탕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려견이 많아서 보신탕을 끓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만은 뭐 얼마 전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조상적부터 고된 농사일에 먹을 양식이 대부분 이 풀 종류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게를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지난 달부터, 지금 6월인데 지난 5월 달부터 식용을 위해 개를 죽이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개 농장이 1156곳이 있고요. 개를 52만 마리 사육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개 식용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야만인처럼 개를 식용할 수 있느냐, 서구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내 아이를 그럴 수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안 먹을 수 있겠느냐, 여름에는 보신탕 한 그릇이 얼마나 좋은데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는 그만한 음식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을 성경에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명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66장 7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가증히 여기고 돼지고기 먹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며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그 돼지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고 하실 때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살게 되는 그 주인이 그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돼지를 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천박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다 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오늘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삼겹살이나 김치찌개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음식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가 부정하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 무두장이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장한 중이었고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음식, 가증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서 그 안에 보니까 기는 거, 나는 거, 뭐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지만은 잡아먹으라 했지만은 잡아먹지 않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먹지도 아니었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또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지붕에서 하고 내려와서 이방인 백부장이 차려준 고넬료가 무두장이가 차려준 그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나중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안 먹을 줄 알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다고요? 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선한 것이니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다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지 음식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돼지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장어도 마찬가지죠. 장어도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빈일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만은 지금은 다 먹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장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나중에 가서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창조해 주신 것이니까요. 우상의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시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이 고린도시에 우상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와 돼지와 양과 염소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식구는 얼마 안 되고 시장에서 사 먹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먹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질 것 같다면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하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고 전파되면서 생겨났던 이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그 이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정한 음식, 부정한 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솔죄일 등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이제 배워서 부모에게, 조상에게 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이런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십계명도 알고 이런 내용도 알겠지만 헬라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못 박아 이기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것으로 짐을 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그 날이 주의 날, 주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가 되잖아요. 지금도 안식교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안상 후 거기서는 유월절을 또 지킨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안식일 문제잖아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예요. 또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느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월감이 생깁니다. 내가 했어, 이런 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나는 이번에도 못했어 하면서 열등감이 또 생기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서 그 외식주의와 그 우월감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세리는 그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럼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시고 날은 다 같은 날인데 왜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셨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먹는 것도 다르고 날도 다르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다 똑같이 한다면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말한 겁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말 그대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전에는 그림자를 통해 배웠지만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면서 비판할 수 있지요. 그래도 그런 말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초하루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고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하는 거. 이 말씀, 이 구절이 예전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과.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 요즘에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가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처럼 이 신앙도 어떤 분들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왜곡된 신앙으로 편향되는데도 유튜브가 상당한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좋아하면 막 거기 뭐 나는 그 목사님 좋아하면서 본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아요. 구독자가,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의 최근 365일 동안, 그러니까 1년이죠. 그 1년 동안 재생 시간에 자기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00시간 이상 또는 90일간 공개되는 이 쇼츠, 짧은 이 동영상 이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 되면은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튜브 구독자가 90만 명에 올리는 사진마다 좋아요, 뭐 밀려드는 댓글로 화제가 되었던 호주의 모델 에세나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그가 자신이 올렸던 사진의 2000장을 싹 삭제하고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진짜 삶이 아니다. 그동안 내 삶은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화려한 의상은 협찬받은 옷이었고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 화장은 점점 두꺼워졌다. SNS의 사진들은 내 자신을 소모시켰다라고 말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이 SNS,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랑과 허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2014년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된 험블 브래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험블,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죠. 브래그는 이렇게 자랑하다라고 하는 게, 자랑하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험블 브래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짜증나는 자랑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 이번에 세금 많이 냈어. 역시 돈이 많으면 골치가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세금 많이 냈어. 역시 돈이 많으면 골치 아파. 이런 말 들으면 좋겠지요. 짜증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짜증 나게 한다고 하겠죠.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는 이렇게 고참, 악마의 고참, 스크루 테이프가 그 자기 조카, 자기도 악마인데 자기는 최고 고참의 악마고 조카 악마 웜우드라고 나오는데요. 이 웜우드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훈수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스크루의 테이프예요. 그 글인데 이 웜우드 악마가 기독교인이 된 젊은 환자를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이 삼촌 고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그에게 31가지 전략을 편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4번째 전략이 뭐냐면 겸손한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척하게 만든다고요? 겸손한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크루 테이프는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야, 그 예수 믿는 젊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포착해서 네가 잘 보다가 그가 참 심령이 가난해지고 바짝 낮춰져 그때를 잘 포착해서 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 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그가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척,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근데 그것이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어쩌면 대놓고 교만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마가는 그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가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의 태도를 보면은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앉아서 물은 거예요.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 태도도 좋고 질문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이 뭐라고 하였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우리 기르를 죽게 만들어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이 정도면 대단하지요.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의 마음에 나만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게 영생은 확실히 보장돼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여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를 사랑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왔고 무릎을까지 꿇은 그 겸손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10계명을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이 말씀도 따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창조주 어미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느냐?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세기 교회에 테오도롯이라고 하는 주교에 따르면은 이 골로새에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의 터키죠. 이 골로새 지역에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러 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너희가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읽혀서 들려지게 하라 이렇게 하였는데요. 라오디게아 인근에서 천사 미가엘 있잖아요. 미가엘에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성인들, 누구 신부 또 누구님 하면서 성인 공경이라고 하죠. 마리아 숭배도 비슷하지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당신이 성모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본 어떤 이미지나 환상을 부풀려서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고 덫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와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시받았다고, 내가 꿈에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에게 보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왔다고, 당신 꿈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을 보내셨냐고 하면 막 내가 요새 기도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하면서 막 찔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올까 이렇게 하면서 또 찾아가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한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까지 다녀왔다면서 자기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면 누가 그러한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이 본 것을 누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시작할 때 무익하나 아무 쓸데 없지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단들이나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신비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 입속으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뭘까요?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생명과 영향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자기 경험과 체험만을 절대화한다면 그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연합하여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심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십자가로 이기심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거예요. 이제 바울의 목소리가 좀 톤이 올라갑니다.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기에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그럴듯하게 그래 그렇게 보여. 그렇지만은 정말 육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는 꾸며낸 경건을 의미합니다. 꾸며낸 경건. 자의적 숭배, 꾸며낸 경건, 꾸며낸 겸손과 비슷해요.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기를 그 기도 시합을 엘리야와 할 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막 그들의 성경에 보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 거,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어디에서 40일 금식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었습니까? 40일 금식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루에 무릎 꿇고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뭔가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육신을 괴롭게 하는. 바울이 자기를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저 사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육을 따르는데 금한데 전혀 유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금욕주의의 특징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성경에 부모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10계명, 5계명에 그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가려고 하면 이 돈이 가야 되잖아. 물질 없이 어떻게 또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봉양하는데 써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예물을 말해요. 헌금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헌물을 말해요. 내가 이거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도 좀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사람인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를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긴 낫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요. 낫긴 낫는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드릴 거 없어요. 내가 고르반 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왜곡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문제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대단한 경건 생활이라도 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혹처럼 붙이려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덫이에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꼭 붙어서 내적으로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잘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와 같은 율법주의적이고 외식하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꾸며낸 겸손으로 가장하지 않게 하시고 천사 숭배나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꾸며낸 경건과 몸을 해롭게 하는 금욕주의적인 태도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내적으로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